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곧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안성회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식을 보살피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신광 성산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어느덧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대지와 같이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저희의 결심과 의지는 모두 헛된 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빛이 비치면 어둠은 설 곳이 없고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저희의 심령에 빛 되신 주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 주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무너진 결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의 가장들과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언제 정리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거닐고, 그리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현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노사의 이해관계와 신념이 얽혀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물질과 부와 명예만이 전부인 양 떠들어대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광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교회, 영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변화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인 구정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겠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이 많은 신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여 쓸쓸하고 우울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방문하시어 위로와 사랑이 가정에 풍성하며 심령이 따스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혹여 멀리서 오는 자녀들의 이동과 출입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치유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의 복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목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전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설 명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설날
우리가 필요한 가정 예배에 필요한 예식서를 여러분 이미 주보에 삽입된 것을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서 더 가져가셔서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다독거리고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 받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차후에 각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되겠지만은 신방의 패턴이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신방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각 가정마다 방문하기가 어려운 형태, 또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신방을 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영처로서는 제 스타일로서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서 집 밖으로 나와서 만나는 신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든 음식점에서 만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러나 각 구역별로 연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적절한 형태 연령대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1년을 길게 잡고 신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혹시 부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연락이 오면은 이런 신방의 일환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의 신방 패턴과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법 5인 이상 집합 모임 이런 거 금지하는 형태가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적어도 집단 감염, 집단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정부에 발표하면 올 10월이나 11월 지나서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올 한 해 동안에는 거의 서로 간에 이런 거리두기의 문제도 마스크나 거리두기의 문제에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신방 패턴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신방도 있구나 하는 걸 윤두해 주시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에서 그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로부터 다방 목회니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형태의 모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또 신방의 모습도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연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혼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용서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전행하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며 우리 안에 있던 여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바치는 절 심령 후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또한 특별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게 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간절히 주 앞에 예물 바치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 신광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 신광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널리 확산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목적하며 시설헌금하는 자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건대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가지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장 31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고시대의 경전 중에 보면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천부경은 하늘, 땅, 사람이 하나다, 천지인이 하나다, 이런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인중천지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인간은 하늘과 땅의 합일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몸은 흙의 요소와 공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둘이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면 인간 또한 병들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앙은 이런 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부경의 이러한 인간과는 성경의 창조신앙과 일맥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글 개정역에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민 하아다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흙먼지예요. 그냥 흙이 아니라 나귀가 걸어갈 때 휘날리는 먼지, 바로 이런 먼지가 사람을 형성했다는 것이지요. 별 볼 일 없는 진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아직은 그 흙먼지를 결합을 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흙으로 만든 형상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생명의 기, 생명의 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네페시 하이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 그 안으로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인간이 아니라 영의 인간으로서, 즉 참 사람인 네피시 하이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설날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나 던지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명들이 상충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무엇이 중요한지, 더 중요하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 수시로 던져지는 화두 같은 질문이 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의 토론의 주제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명이야말로 으뜸되는 계명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흔히 쉐마 그렇게 부릅니다. 쉐마라고 불러서 유대인들이 갓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부터, 젖먹이 어린아이 때부터 수시로 귀가 양 딱지 떼듯이 들려주는 이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들어라. 원래 쉐마라는 뜻은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입주하여 우상문화 환경과 만날 때 신앙의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핵심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가 이른바 성결법전이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레위기 17부터 26장까지가 이 성결법전 안에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결법전의 핵심 내용은 뭐냐? 성결 곧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인간도 거룩해야 하고 천지 만물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의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거룩이란 종교적인 의례를 넘어서서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웃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게 거룩이야. 이웃사랑은 잣다가 쳐박아 놓고 폰만 잡고 걸어가면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 제대로 해야 그게 거룩인 것이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그런데 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사가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즉각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역질문하셔요.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의 답변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 뒤에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노상강로를 만났어요. 거의 초죽음이 될 상태까지 얻어맞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길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구조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결론은 뭐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공연하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남자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한 후에 조심스레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넉넉하게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재차 질문을 던지지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는 답은 뭐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곧 사마리아인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을 발휘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뭔 얘기요? 가서 너도 강도 만난 것처럼 죽도록 두드러 얻어 맞아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가서 너도 이렇게 얻어 맞아라 그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이웃이냐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누가 나한테 뭘 주지 않을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내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예수님 당시 율법사가 속해 있던 바리새파라는 종파는 율법의 생활화를 당시에 추구했습니다. 율법의 생활화, 얼마나 멋진 운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운동이 율법의 세부 조항 준수에 집착한 나머지 형식주의로 빠지고 말았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본말이 전도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을 도외시한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사랑이야말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에 귀한 말씀 주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아마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은 주 3세기 로마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는 이 예수님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황금으로 썼어. 황금으로 써가지고 자기 직무실에다가 딱 걸어두었어. 그리고 이것을 지침으로 행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게 황금률이야.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비롯된 거지. 그런데 우리는 동서고금에 걸쳐 다양한 문화에서 이와 유사한 교훈을 또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코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마바라타 서사시를 보면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우치면서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또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한편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은 주전 10년경 힐렐이라는 랍비가 한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금지사항에 좀 더 비중을 더 두었다고 합니다. 좀 더 소극적이고 이런 금지 뭐 하지 말라. 힐렐은 좀 기준치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힐렐의 최저치, 네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 행하지 말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도달하기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우리 중 하루라도 남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지향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높은 기준치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굉장히 높은 기준치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조금 낮은 기준치라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요? 원수까지 사랑하? 나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정당화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가능해 라고 정당화하지 말고 조금 기준치 낮추면서라도 남한테 싫은 사람, 나한테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
혹은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낮게 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겠다. 뭐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중간 단계로서 미워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중간 목표라도 우리가 실천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설 연휴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은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맞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어요. 건강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힘듭니다. 또한 여러 방역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경신해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또한 오늘 말씀처럼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생활화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잭 도우에크라고 하는 자가 쓴 친절의 부메랑, 정확히 말하면 헤세드의 부메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잭 도우에크는 미시간 대학에서 1967년에서 1969년 사이에 선정한 2754명의 사람들을 이후에 12년 동안 세심하게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12년 동안을 2754명을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들 가운데 한 주에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한 주에 최소 한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의 사망률보다 2배 반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지요. 여러분, 만일 사망률을 이렇게 2배 반이나 낮출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아마 그 약은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비싼 돈 주고서라도 그 약 살 겁니다. 몇만 원이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주고 그 돈 살 겁니다. 뭐 돈 있는 사람은 몇천만 원의 문제겠습니까? 2배 반 정도가 사망률이 낮아진다면 그 약이 뭐지요?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주고 그 약을 살려고 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약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 그토록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태여 우리가 뭐 어떤 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봉사일을 찾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답니다. 라비인 조셉 델루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하는 책이 썼어요. 그 책에서 자신의 친구의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제 연초가 되니까 연말에 정산되지 않은 청구서가 너무나 많아서 새해 첫날부터 그 수표를 쓰기 위해서 청구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답니다. 그러다가 노숙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뉴욕의 자선단체인 시티 하비스트에서 보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해 첫 수표를 써서 시티 하비스트에게 보냈습니다. 새해 첫 출발을 하는 날 이처럼 자선을 베푸니까 다른 수표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덜 짜증스러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그가 쓰는 첫 번째 수표는 자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2번의 새해를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새해 설날을 맞이하는데 새해 첫날 여러분의 첫 번째 지출이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얼마나 설날이 따뜻할 수 있을까요?
받아서 따뜻하고 주어서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가 이처럼 따뜻함과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2021년 또한 설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손발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애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례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마음 전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는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